성찬을 지금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3주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성찬을 긴 시간 동안 다루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3주 동안 봤지만 실제 교재에서는 이것을 6주 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을 다루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성찬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하실 때 하고 있는데요. 책을 좀 구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장동선사님이나 저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계속 요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제 6문항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걸 막 줄이는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사셔서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훨씬 더 많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우르시누스,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우르시누스가 저자인데요. 원래 저자가 우르시누스인데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해서는 칼빈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우르시누스는 멜라니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칼빈의 견해를 따릅니다. 근데 지금 이 우르시누스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 그 지역은 루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루터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루터의 견해와 이 칼빈의 견해가 계속해서 늘 이 성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썼던 그 당시에도 이것을 2차 성례 전쟁이다라고 할 만큼 그 성례에 관해서, 이 성찬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주의, 칼빈주의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루터주의에 대항해서 독일의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성찬의 문제를 이제 나중에는 하나로 이제 정립하는 단계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주의가 나쁘고 칼빈주의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루터주의가 들어가면 이제 루터주의, 이게 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들이 더욱 그것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대해서 우리 우르시누스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주의들이 이 우르시누스에게 자기들이 그 성찬에 대해서 굳이 많이 강조를 했었고, 우르시누스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항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정립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개가 굳이 대립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성찬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임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생명과 그의 살과 피의 본질이 서로 진정으로 교류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자기가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교류하고 나에게 그것을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준다라는 것은 같았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제 루터와 칼빈의 견해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성찬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성찬을 많이 하지를 않죠. 그죠? 성찬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게 이렇게 꼭 중요한 문제냐,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성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말씀과 함께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이 양심의 마음에 확실히 인쳐주는 보증적인 역할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역할, 그 성찬에 참여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 임재를 느껴지는 것,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서요, 여러분들도 성찬에 참여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생각과 이 마음가짐이 더욱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 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나의 신앙이 점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그 신앙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76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6문입니다.
76 문제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첫째 보면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믿는 마음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 복된 몸에 연합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우리 이 칼빈 주의는 칼빈을 통해서 이 성찬을 교육받고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게 되어지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믿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성령의, 내재적인 성령의 인도함, 이 성령의 인도함이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을 쳐주는 보증의 역할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내적 교사인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은밀한 역사인 성령이 믿음을 더 하게 하고 더 강화를 시키고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 그 자체로 볼 때는 성찬 예식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성찬을 이끌어가고 성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설교가 본문인지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찬식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은밀하게 성령님의 작용을 통해서 그 성찬에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 성령이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이 가시적 표징은 그저 한 물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영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영적인 작용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믿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탱시켜주고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가 바로 그 최종적인 믿음까지 갈 때는 굉장히 많은 연단과 어려움의 시련과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신앙의 성장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도 이 성찬에서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이 시대하고는 좀 많이 안 맞죠. 그죠? 이게 자주 했던 그 당시 성찬을 자주 했던 그 당시와 이게 우리가 같이 이게 자주 않지 않고 절기 때마다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지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이 주는 은혜와 이 감동, 그리고 성령의 작용은 그에게 굉장히 커다란 신앙의 이끌림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작용을 해서는 성내에는 힘이 있고 효력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외적인 말씀과 표정이 우리의 눈과 귀에 영혼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빛과 같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말씀의 씨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 성령님은 모든 일의 중심이고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성찬에서도 성령이 차지하는 역할은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례의 첫 번째 명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도 복음의 약속들은 성례가 보여주고 약속하는 바로 그 동일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러니까 성례에서 약속하는 축복들을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축복이 뭘까요? 여기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리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커다란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령의 작용과 믿음으로 중심으로 하는 성령의 영적 임재설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이제 루터의 공제설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 먼저는 78문을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이 부분, 실제로 변화되어진다, 같이 임재한다, 변화되어진다라는 화채설,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채설은 오늘 처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하면은 들으신 분들 많이 헷갈리시니까 오늘은 루터의 공제설과 칼빈의 임재설만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죠.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표하며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표한다고 믿으며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나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표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표한다고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모든 공로를 나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나는 그 성령께서 나를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은혜를 주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개혁자들, 즉 칼빈 쪽에서는 이것을 성찬의 인처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의 공제설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현존한다는 사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떡에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리적으로 성찬의 요소에 현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봉헌된 떡과 포도주는 두 가지 본질이 함께 존재한다는 뜻에서 공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서의 그 본질이 있지만 그 떡 안에 떡과 함께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은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나를 기념하는 요소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과 떡과 함께 그 떡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갇혀 있거나 그 안에 고착시킨다는 건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떡에 계속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 하는 고정적인 그 생각들, 이것이 루터가 갖고 있는 루터의 공제설에 대한 문제적인 제시를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곳에 현존하는 편재성의 기초에서 자신들의 공제설을 전개하였으나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속성 교통에 대한 그들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른 곳에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성찬을 하고 있는데 이 루터가 말하고 있는 공제설, 그러니까 지금 떡을 우리가 나누고 있을 때 이 떡을 먹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그곳에 현존한다면 떡을 먹는 그곳에 같이 계신다면
모든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성찬하고 있는데 그곳에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성을 따진다면 같이 계실 수는 있죠. 신적인 부분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찬이 하게 되면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의 인성을 가지고 모든 나라의 교회에 참석할 수 있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루터가 말하고 있는 그 편재성, 이 인성의 편재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그들은 루터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하는 그의 몸과 피가 신성과 같이 온 세상 어디에나 편지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동시에 한국과 미국과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로 같이 TV는 볼 수가 있지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를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찬을 참여하는 곳에 동시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현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인성만을 가지고는 그곳에 현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오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적 속성이 그의 인간성에게 전달이 되어서 성찬의 요소들인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아래 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임하여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인성이 모든 교회가 성찬을 하려고 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퍼져지고 전달이 되어져서 그렇게 성찬을 하려고 있는 교회에 준비되어진 곳에 가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주의자들은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니신 영광의 몸을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보이지 않고 무한한 몸이다라고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이후에 신성은 신성으로, 인성은 인성으로 혼합됨 없이, 혼동됨 없이, 분열과 분리 없이 한 인격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케톤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었고 이것을 정리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의 이 공제설은 그것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의 속성을 교류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 교류가 되어지고 신성이 인성으로 내려와서 인성을 가진 자들이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한 몸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고 혼합이 되지 않고 분열 없이 다툼 없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가 우리가 시작했던 그 한참 앞부분에 몇 달 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중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굉장히 신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의 인성과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인성 밖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오셨지만 인성 밖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정하고 계셔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그런 신성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그의 신성으로는 그가 계신 곳 하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주적인 통치 사역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때 그곳에도 같이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죠. 그때는 또 인성으로도 오셨지만 신성으로서는 이 모든 우주를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셨다, 통치하시고 계셨다라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신비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현존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인성이 자신들의 그 성찬에 현존했다라는 그 편제설과 그 공제설에 대해서는 이 칼빈과의 견해가 굉장히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아서 이 부분들과 계속 논쟁이 있다가 이제
칼빈의 그 설이 우리들에게 이제 정착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도록 이제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임재설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찬식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몸과 피는 상징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지금은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9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문.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의 피요 혹시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지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죗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9문에 보게 되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지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참된 성찬의 요소들은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례에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인자하심과 대한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신다. 둘째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에 확증하고 인치시고자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치고 확증하고 깨닫는 자리가 이제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듭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거듭나긴 했습니다. 구원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한 단계 그 구원받은 그날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못 이 무지함을 가지고 이 구원까지 이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하나님이 선생이 되어줘서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이 우둔한 능력에 자신을 맞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찬에 확증하시고 인쳐주시고 보증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정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참여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점점 무엇이 그 믿음 나가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도 성찬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확증하는 성례 역동적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것. 이 역할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살지게 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성찬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찬은 하나의 상징과 보증으로 인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상징과 보증으로 인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
참여하는 확신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고난을 겪어서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하여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실제로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친히 지불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지만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은 그런 고난을 같이 참여하는 자로서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공로를 우리에게 간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참으로 신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한 큰 확신과 달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같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서 같이 죽게 되는 그 고난을 나도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체험하게 되는 놀랍고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사모함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큰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게 해 주시고 나의 그 죄악된 삶에서 한번 좀 벗어나고 점점 신앙의 점진적인 역할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또 간절한 그 준비에 대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자, 그래서 주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게 하셨다. 그리고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오를 길을 여셨다.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성찬을 통해서 확신하게 보여주고 확증을 주고 있는 역할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주된 기능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란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 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 아니죠. 성찬은 그리스도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얻으리란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찬은 상징이고 인을 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는데 그러면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81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8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려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려진다는 것을 믿으며, 항상 이 성찬에는 믿음이 중요한 요소를 작용이 되고 있죠.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찬을 이제 요즘 와서 세례받은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 무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들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선 물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말씀적으로 더 알아야 되는 그런 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서 11장의 제목을 보게 되면 성경마다 이렇게 조그만 제목들이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데요. 성만찬의 제정이라고 작은 소제목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을 정리하면 성만찬을 약속의 확증이다, 성령의 인도함이다, 믿음으로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조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세례교인이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자들은 누구나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81문의 답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참석치 않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합당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념하지도 않고 그를 경외하지도 않으며 또 타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기억함과 감사함 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그냥 세례만 받고 참여하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들 그런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지식과 그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갖고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념하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참석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 간의 교제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때 당시 헬라인의 관습처럼 즐거운 연애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했을 때 범죄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보면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핀다라는 것, 예수의 인격에 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떡을 받게 되고 잔을 받게 되면 먼저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성찬을 나누실 때, 분병과 분잔을 하실 때 먼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거리낌이나 회개치 않은 자들이 있으면 성찬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먼저 사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야 될 부분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나는 그냥 세례 교인이고 나는 그동안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같이 먹는다라는 건 성찬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다시 말해 자신의 성찬 의식의 본질과 목적에 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로서 그 죽으심의 유익들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은혜의 언약을 약속과 의무로 받아들일 것을 공개적으로 바라고 있는지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의 친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지 형제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빗대어 보면서 살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성찬에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성령에 민감하시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살펴보셔야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셔야 성찬을 비록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좀 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지 그냥 형식적인 성찬에 참여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참여하실 때 자신을 먼저 잘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할 조건을 보게 되면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것, 감사하며 동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은 성찬의 떡과 보통 음식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찬의 떡과 피를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상징으로 경건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일반 식탁에 오르는 빵과 포도주로 취급한다면 이것은 매우 경솔하고 불경건한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례받아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단순하게 떡이다, 포도주다, 술이다, 빵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일반 식탁과 같이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성찬 예식 때 나눠지는 이 한 잔의 포도주, 작은 잔이지만 작은 떡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는 상징이고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불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음식에 대한 바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 6주 동안 이 성찬을 다룹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6주를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의 성찬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만큼의 이 은혜를 사모했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제로 느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성장해 갔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 성찬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좀 어쩌면 그들과 비교됐을 때 불경건한 성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대에 정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에는 아주 특별한 성찬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손과 살이 다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저도 그곳에 성찬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이 다른 설교하는 부분에 목사님이 예화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와 순천 사이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한센 병자하고 병자의 수용소가 있는데 그것을 부흥회로 인도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강단에 맨 앞쪽에 얼굴을 성경책에 파묻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젊은이가 너무 피곤해서 저렇게 자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청년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 성경책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에게 그 청년에 대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래 이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가 숭실대학을 다니던 중에 잘못된 생각으로 가출해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로 와가지고 소록도에 왔는 젊은 이제 청년 때 소록도로 와서 이제 살이 이제 계속 문드러져 가는 거죠. 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이 없어져가지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 읽는 법을 성경을 이제 손으로 못 넘기고 입술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도 멀어지게 됩니다. 눈도 멀어지게 되고 손도 점점 말아져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입술로 성경을 읽고 입술로 성경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서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얼굴이. 이제 그런 자들, 이렇게 살이 문드러지고 없은 자들이 성찬에 사모한다는 거. 성찬을 아주 특별하게 사모한다는 거.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그들이 손으로 자기의 잔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껴지면서 그 은혜를 같이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대한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지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책자를 썼던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집에서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와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신앙적인 삶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드려지고 있는 모든 성찬과 모든 삶의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